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매주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또한 늘 새롭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중에 삶을 사실 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던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그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기억이 있으신지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요즘에 자주 청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도들의 그다음에 청년들의 교제에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누는 것이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목사님의 표준어 발음이 뭐가 틀렸고 말씀의 주제 가운데 교리적으로 저거는 좀 궁금하고 말씀 가운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쳤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려고 결단을 해보았다. 실질적인 이런 적용, 나눔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다가오는 이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고민들, 결단들,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늘 이 본문들이 종려주일날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나누었고 고민했던 말씀의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는 장면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그것을 타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아끼지 않은 채로 그렇게 깔고 그 진흙바닥에 그 흙바닥에다 깔아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또 종려주일인데요. 또 같은 본문인데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한 주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민은 딱 한 가지에 꽂혔습니다. 40절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느니라. 왜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셨을까? 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도 반드시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만 이들이 침묵하면은,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이들이 조용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는 본문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이들이 침묵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렇게 소리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돌을 이야기했을까?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주변에 보이는 이방인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출발점 앞에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40절 말씀 끝에 작은 글씨로 하나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혹시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적혀 있을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 글씨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1절이 적혀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했을까?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리라. 도대체 무슨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라고 했을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신음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징용, 노동, 노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그들이 피와 땀을 그 안에 그대로 투여하였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들의 고통이 그 벽에 있던 돌들이 소리친다라고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본인들이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소리쳐서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심지어 돌들 그 담에 그 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결과물이었던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의 결과물이었던 그 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알고 계셨기에 이러한 말씀을 동일하게 이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첫 번째 관점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해석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나눈다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때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깐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투, 그들이 그 겉옷을 길에 깐다라는 것은요, 당신에게 내가 충성을, 내가 당신에게 경배한다,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의 의미로 바닥에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외쳤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그렇게 막 한 청년이 나귀의 자전거에서 타고 올 때 막 휘두르는 모습.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든지 누구를 기다렸냐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도대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 이기에 앞서 이미 말라기 이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서 계속해서 침략당한 채로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 심지어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 400년의 어마어마한 핍박, 그냥 육체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안티파네스의 에피파네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돼지 그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치는 제우스의 신에게 바쳤던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이 지금 억울한 삶들,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 신음의 소리들을, 이것들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모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차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외쳤던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원어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차크,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그 차크,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속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라면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구원을 향한 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를 여전히 낼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4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무엇을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의 부르짖음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과 당신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들이 구원을 원하는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들이 침묵할지라도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모든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는 그 돌, 그 벽에 담겨 있었던 그 담벼락에 있었던 그 돌들, 그것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억압하고 조용히 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 관점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에 있어서 두 번째 관점은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외쳤길래 조용히 하였으면 하고 이들이 침묵하면은 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까? 결국 그들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구원을 소망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것은 제발 우리의 억울함들, 제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신음소리를 좀 들으시고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외쳐야 된다고 오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 이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그냥 1차원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침묵하면 된다라는 말입니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용히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자 요한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관점은 과연 우리는 침묵하는 자로 부름받았느냐, 과연 우리는 조용하는 자로 부름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좀 조용해 라고 했을 때 조용해야 되는 자로 부름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요, 조용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조용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대한민국에 큰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지금도 혼란한 상태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소신껏 다 상세히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증인은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든 바를 가감없이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닫고 멈추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삶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이 혹여나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대신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돌들에게 빼앗기지 마라고. 돌들이 소리 지르는데 당신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러니까 돌들에게 당신들이 증인된 삶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침묵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증인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런 마음에 확신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 선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자신의 의지에 확증된 선언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살짝 한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침묵하더라도 그들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돌들이 소리 지른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울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다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침묵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확증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돌들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한다라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의지가 또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돌이 소리 지를까? 설마 예수님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는데 에이 설마 돌은 능력도 없고 돌은 입도 없고 돌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리를 질러? 이 말은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를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더라도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외침,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 선언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침묵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말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음소리, 그 구원을 향한 갈망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 역시 멈추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돌들이 신음의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확신하시고 의지가 있으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아셨고 그 돌들의 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본인의 그 의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언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그 확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 가운데 나의 의지 또한 너희들에게 말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언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억하며 결단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